벌써 선상순의 팔복 중에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제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평,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로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치 잔잔한 바닷가와 같은 무슨 연못의 수면과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로운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삶에 어디든지 갈등이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사회 사회통합실태 보고서라는 걸 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다수의 80%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1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 갈등이 제일 많아요 라고 얘기할 때 첫째는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이념 갈등이 가장 첨예하고 가장 보편적인 갈등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제적 갈등입니다. 전에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몇십 년 만에 이런 단어가 아주 익숙하죠. 정규직, 비정규직, 또 경영자, 노동자, 빈부격차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한 국민이지만 입장에 따라 정책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은 결국 경제적, 위치적 갈등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래된 갈등이죠.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발 갈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발 갈등은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발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막 나무 잘라내고 길 막 내는 것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환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런 개발 갈등은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극심한 갈등,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갈등, 영토 갈등 다음으로 일어나는 건 종교 갈등, 민족 갈등인데요. 이런 갈등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전쟁 나는 일이나 혹은 민족이 달라서 한 나라 안에 여러 다민족이 있으면서 갈등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엔에 가면 유엔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조직, 가장 많은 수,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큰 조직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Peacekeeping Operations, 그래서 PKO라고 하죠. 이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 18개 국가에 가 있고 1년 예산만 10조 원이 넘는 큰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PKO에 14개 나라에 파견했습니다. 근데 가서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평화유지군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 뜻은 평화지역에 갔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평화유지군이 가는 데는 평화지역일까요? 분쟁지역일까요? 분쟁지역에 갑니다. 분쟁지역에 가서 평화를 유지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잘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계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94년도에 있었던 르완다 사태. 이 투치족이라고 하는 내전에서 투치족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너무 그 군대가 많으니까 이 평화유지군이 지키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2,000명 넘는 마을 주민이 몰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내 나라 내 군대 같으면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죠. 그런데 평화유지군은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처벌하러 간 것도 아닌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춰라. 이 개념으로 가니까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 그 문제, 여기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사실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든 그냥 여기서 대충 덮어. 이것도 평화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바로 무너진 담을 허물고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의 회복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나라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반복되는 갈등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바로 개고기 논쟁입니다. 네, 개고기 논쟁. 설교 시간에 뭐 꼭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도 판결을 내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심과 2심과는 전혀 다른 3심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받는 겁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개축산업자들 또 개를 도축업자들이 있습니다. 개고기가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는 개를 고기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개를 죽여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전살법이라고 해서 전기 충격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근데 이 전살법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축산법에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도 그렇게 죽입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까요? 살아있는 돼지가 죽어야 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개 도살자들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협회에서 바로 이분들을 고소한 거예요. 개를 전기로 죽이는 거 이거 너무 잔인하다 하고 소송을 건 겁니다. 1심과 2심은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죽이는 거나 돼지를 죽이는 거나 개를 죽이는 게 같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더 잔인하다고 볼 수 없다고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바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개를 전기로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 대법관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개는 소나 돼지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반응이 전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워졌네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분들은 안 먹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 개고기 얘기를 하면 늘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신탕 드시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뭐 개고기를 먹자 먹지 말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의 정서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개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취하느냐, 물론 큰 범주에서 본다면 생명을 보호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의 고통에 대해 저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갖는 분들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은데 저부터 물론입니다. 저부터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또 한 단계 더 먼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에 대한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에 진정한 화평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이죠. 9월 한 달 동안 한번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 서지방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난 8월 말에 임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임해 가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며 지방회에서는 절 보고 좀 도와달라 하는 요청으로 임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셔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철주 전사님 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뒤에 있는 사진도 붙였지만 우리 교회가 물론 후원하고 있는 교회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작은 교회입니다. 상가 2층에 40평짜리 규모의 그 예배당에 월세 4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창립된 지가 11년 됐는데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모이시는 인원이 많으면 8명, 적으면 4명 정도 되셨어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교회 계속 유지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그냥 어디 괜찮은 교회로 통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그곳에 계신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함께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의논했습니다. 성도님이 참 착하시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 뿐이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우리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좀 오셔서 이 교회를 좀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 총회본부 홈페이지에 우리 이 교회에 좀 오셔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몇 분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연락해 오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저보다 후배분들이셨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교회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먼 지방에서 우리 강원도 춘천까지 오시려면 이 교회는 목사님에게 사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물론 모르겠지만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춘천에 사시는 분 같으면 괜찮겠지만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이사 와서 여기서 사실 수 있는 사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연락 오신 분들께 다 일일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한 목사님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예, 목사님, 제가 만약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의 보증금이 본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가면 춘천에서 전셋집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월 일정한 액수 이상의 선교비를 그 교회가 후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는데 뭐라고 연락을 해오셨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만약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본당에서 먹고 자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목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가? 아마도 제가 한 20년 정도 덜 젊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믿음이 중요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8명 나오시는 이분들이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함께 의논하고 제가 우리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과도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가 믿음만 보고 가겠다는데 어떤 고생도 각오하겠다는데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 후배 목사님이 그렇구나. 목회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연줄이 있어야 되는구나. 후원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 마음에 내가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이분이 얼마나 괴롭고 이분이 놀라운 헌신과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경험을 맛본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전화도 했지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하고 이 교회로는 다른 분이 오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가시는 그 목양의 길에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만 바라보고 간다는 원칙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답장을 보냈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까?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답장을 주셨어요. 답장을 주셨는데 그 답장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개 교회를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답장 주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하는 당신을 아닌 다른 분이 됐다고 하는 이런 연락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나 목사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 사람 많고 나만 좋은 사택에 살고 우리 교회만 그저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면 그게 다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도 물론 많고요. 어려운 교회도 많고 지금 모든 사회적 지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암울해진다라고 하는 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를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사무총회합니다. 저는 이 예배 마치고 점심 안 먹고 빨리 세상을 비추는 교회 가서 그분들 집에 가시기 전에 빨리 모아서 다독거리고 사무총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목사님이 잘 오시고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돌볼 책임이 몇 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교회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를 품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8복 중에 바로 이러한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려면 이 순서를 뒤바꾸면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냥 멀어진 상태를 뒤덮은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 화평이고 예수님이 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똑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화평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고 그 행함에는 반드시 희생과 사랑이 실천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연예인 부부 중에 최수종 하이라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나오면 아주 되게 친한 척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특별히 최수종 집사님이 한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25년 됐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부부싸움은 몇 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최수정 집사님이 우리는요 25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마 짜증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다시 묻습니다. 뭐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수정 집사님 하는 얘기가 뭐 비결이랄 건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이라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하이라는 부인 되는 집사님 이름이에요. 부인이 100% 옳대요. 부인이 100% 옳기 때문에 저는 항상 틀리고 의견이 다를 때 난 항상 틀리고 우리 부인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속으로 아주 남자망신 다 시키고 참 못났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하이라 집사님이 무슨 100% 옳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옳지 않죠. 그러나 옳다라고 인정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는 정의를 세우지 말자. 네. 여러분 정의를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원칙주의자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과 정의를 세워야 될 때는 사회 곳곳에 참 많아요. 근데 어디선 세우지 말자고요? 가정에선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선 무슨 정의를 세운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누가 옳은지 끝까지 가보자 이거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최수정 집사님이 당신이 무조건 옳아 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져주는 거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사람이 져주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기죠. 그런데 말이 됩니까? 사람이 천사랑 씨름해서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으세요. 왜 안 싸우십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지 않으세요.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져주세요. 어떻게까지 져주셨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져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과 평화가 공짜로 주어지거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감내하고 누군가는 사랑해야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도 참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사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에게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더 사랑할 때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갈등들, 그 수많은 원수 같은 일들이 화평으로 그냥 대충 덮는 게 아니라 화평으로 무너진 것이 허물어지고 세워졌던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헤어졌던 둘이 하나 되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습니다.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요. 네, 목동들이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 파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물을 파니까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땅에다 누구 마음대로 우물 파라 그랬어. 이거 우리 거야. 우물을 가지고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이삭 주인님, 저놈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막 같이 쓰자고 합니다. 저 나쁜 놈들 저거 혼내줍시다. 그때 이삭이 택한 방법은 그거 그 사람들 줘.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우물 파자. 3번 양보하고 26장에서만 6번 우물을 파요.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찌 보면 저 사람 좀 요즘 말로 쫄보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겁쟁이란 뜻이죠. 중학생 용어입니다. 겁쟁이 같아요. 같이 싸우지 않고 저 무슨 계속 양보만 하고 뒤로 물러서. 그런데요.
사랑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는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져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과 같은 편에 서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의 양보를 보고 아비멜렉, 이 불신의 왕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널 보니까 너는 정말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인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모습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면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이전에 정말 인격적이고 질 줄 알고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야,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감동적인 칭찬을 듣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소개한 게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책을 쓰신 김형석 명예교수님, 이제 올해로 99세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년 책을 한 권씩 쓰세요. 이번에도 올해에도 5월 달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특별하신 분이죠. 100세가 다 됐는데 여전히 책을 쓰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강연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물론 유명하기 때문에도 가능하겠지만 누군가가 이분이 강연하면 이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강연을 들을까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들을까요? 당연히 나이가 젊은 사람,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연을 듣습니다. 이분과 비교하면 50년 차이가 나는 분들이 이 강연을 제일 많이 온다고 그러죠.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는 왠지 나이가 든 시니어들의 강연을 잘 안 듣는 시대입니다. 70 넘고 80 넘은 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인데 이분의 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책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물론 기독교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보여주는 인격과 인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100년을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고독감이 제일 어렵답니다. 이 고독감. 그런데 이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만날 사람은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90이 넘으면서는 자기 또래를 만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죽든지 아프든지 이래서 만날 수가 없어서 자기보다 젊은 분들을 만나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래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노년의 행복은 연금과 근육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청력이랍니다. 청력. 90이 넘은 나이에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청력이래요. 시력도 아니고 다른 건강의 다른 능력도 아닌 잘 들을 수만 있어도 남과 소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실제적인 육체적 청력이 안 돼서 보청기 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청력이 아닌 심리적 청력이 안 돼가지고 못 듣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다 떠는 남자는 슬프지 않습니다. 수다 떠는 분들은 슬프지 않대요.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런가? 이 수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겁니다. 많은 대화. 근데 여자분들은 대화를 참 잘해요. 수다를 잘 떨죠. 잘 들어오면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리액션합니다. 그랬구나 저랬구나. 아이고 지난번엔 어땠구나. 아이고 잘 됐네 안 됐네. 이러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청력이 안 되고 심리적 청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수다를 못해요.
수다를 못 떤다는 것은 얘기를 해도 본인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합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50년 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30년 전에 내가 얼마나 잘했으며 이 주변에 있는 놈들이 얼마나 괘씸한 놈들인가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다를 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은 자기는 수다를 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애쓴답니다. 누가 말해도 듣고 상대방의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떨까를 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도 본인이 가장 나이 많고 어느 모임에 가도 가장 윗사람이지만 그런 태도를 가졌더니 사람들이 자기와 대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항상 하는 말 두 마디가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는 항상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선생님 덕분에 내가 오늘 밥을 아주 맛있고 편하게 먹었습니다. 나갈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답니다. 우리가 빨리 못 먹어서 퇴근이 늦은 것 같아서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생전 처음 보는 종업원도 물론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누가 감동받느냐 하면 함께 밥을 먹고 내게 식사를 대접해준 그 후배가 가장 감동받고 아,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구나 라고 새롭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 더 큰 범주에선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모임이건 누구건 내 상황이 어떻건 화평화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진짜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사탄, 저 사람도 마귀 이렇게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주고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